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제 계속 이제 지역에 대한 이제 지역 장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을 정말 장악하려면 황금어장을 찾아야 됩니다. 황금어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제자를 또 숨겨놨고요. 그 제자가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이제 문들을 열어주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황금어장이란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 황금어장이 도대체 뭐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황금어장이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황금어장인가? 그러면 이제 황금어장은 전도가 잘 되는 것을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황금어장이라는 개념은 물론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회당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 뭐 저자, 뭐 이렇게 서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 황금어장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부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유목사님이 황금어장에 대한 메시지만 쫙 5강을 그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금어장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황금어장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건 황금어장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황금어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어떤 현장은 황금어장이 되는데 이게 재앙지대가 되고 사실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뭐 순서로 따지면 이게 먼저겠지만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사실 되는 이유가 우리 영의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영적 상태가 이제 전혀 이 현장에 대해서 황금어장으로 안 보고 있다. 근데 점점 그 현장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가정 가문을 영적으로 내 상태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상태로 계속 보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황금어장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이 가정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 가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한 명의 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가정 가문이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고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영안을 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도도 되어지고 안 되어진다. 이게 전도자가 갖고 있는 영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황금어장은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음을 많이 받는 현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영적 상태이기도 하죠. 나의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살려야 되는 그 현장들이 어떻게 보이냐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만나지냐 안 만나지냐에 따라서 또 그 현장이 황금어장 제약지대 사각지대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된 제자를 만난다 하면 그 현장 그러니까 준비된 제자 다시 하면 예배에 오셨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차원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현장이 당연히 황금어장이 되죠. 그러나 제자 찾기 이전에 우리 눈에는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에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황금어장이라는 어떤 개념과 이런 축복 속에서 사실
복음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황금어장이 황금어장으로 보일 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요 현장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나지고 그 안에서 귀신 들린 여정 그리고 간수의 가정이 만나지는 이게 여정을 보니까 보세요. 그냥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지역을 분명히 황금어장으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현장이 그냥 대충 볼 때는 황금어장이라고 보이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전도해야지 누굴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황금어장 될 수 있는 만남들을 여셨죠. 맞죠? 그 만남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황금어장 될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끝나고 나서 잠깐 현장 나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시는데 딱 항상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으로 내 인생의 이유를 알고 내가 현장에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안다면 이 사람이 황금어장이 되고 이 사람 뒤에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황금밭이 열리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그 준비된 제자일 수도 있어요. 유목사님 옛날에 황금어장 메시지 하면서 뭐 했냐면 당신이 만나는 A라는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황금어장과 제자일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C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 이 사람이 황금어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어장 제자를 찾으면 우리는 그 현장에 다락방을 세우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동아대학교에서 한 거예요. 동아대학교에서 맨날 나가갖고 전도하고 있는데 A라고 하는 학생 한 명 만나서 A라고 하는 학생한테 아유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아 저는 취미 없습니다. 아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아 얼굴이 좀 착하게 생긴 게 이렇게 좀 예수 잘 믿게 생겨갖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분 좋아서 그러면 친구 연결해 드릴까요? 그 친구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 만나니 이 친구도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수님 중에 정말 예수 잘 믿는 교수님인데 연결해 드릴까요? 해서 만나진 교수님. 요 분이 황금어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 사무실에서 다락방을 열고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계속 보험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유 목사님은 사역자 파송하고 본인은 빠져나왔죠. 근데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황금어장을 찾아 나가는 어떤 방법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는 분명히 복음받을 사람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냐면 이제 제자가 없는 거죠. 제자. 일꾼이라고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일꾼. 일꾼은 뭡니까?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론에 있는 부분들 약간 좀 참고하시면서 아 그래 재앙지대 황금어장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 개념을 딱 보시면 아 분명히 현장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도 황금어장 응답일 건데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는 곳이 많겠죠.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관계 모든 것이 이 상태로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이 현장을 요 황금어장적 축복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재앙지대 사각지대 차원으로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많이 발견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면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전의 강단처럼 지역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기준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의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문제가 와 있고 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전 강단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에서 사람을 볼 때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딱 이 눈이 열려서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여기 사람들이 힘든 이유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가서 현장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요, 요걸 했어요. 현장을 딱 분석을 하면서 그 지역의 종교, 문화, 경제, 그리고 흐름, 역사 이런 걸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딱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직접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가면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그냥 밥 천천히 먹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애들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맞죠? 그걸 쫙 들어보면은 여기에 수준과 꼭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동네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두고 딱 가보면은 엄마들은 당연히 뭐에 관심 많겠어요? 애들 공부, 성공 막 여기에 관심 많고, 예. 당연히 여기에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많아요. 노인분들. 노인들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상가. 여기 상가들은 참 특징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 동네는 너무 막 비싸면 장사 안 돼. 너무 비싸면 장사 안 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제 가성비 따져요. 가성비. 그래서 가성비 좋고 딱 좋으면 재료 좋다 그러면 장사가 돼.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요 앞에 동네만 딱 나가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안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한다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아, 사단이, 그러면 이걸 보는 거죠. 사탄이 어떤 거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묶어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복음의 답을 그 현장에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그럼 당연히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찾아, 안창마을 이런 데 가서 유목사님이 불신자 상태를 찾아 나간 이유가 뭐냐면, 가보니까 영적 대물림 와 있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대로 딱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대물림을 왔잖아요.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데 저주재앙 임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돼서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답을, 메시지를 준 게 불신자 상태와 그 답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우상이 되냐면,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된 대가가 있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이 내가 우상화 시킨 것 치고 어떻게 됩니까? 예.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얘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문의 영적 흐름과 대물림이 이 아이에게 쫙 들어가면서 오히려 우상으로 삼았던 아이가 반발하고 반대로 나오고, 예. 그러면서 가정 문제 와 있는 집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요, 뭐냐면 아이를 우상 숭배시키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아이들이 창세기 3, 6, 11이라고 하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가지고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자기를 위한 뭔가가 되게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나중에 만나보시면 어마어마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제 부모님이 얘한테 이렇게 딱 해주고, 야 이거 해주고 막 다 해줬잖아. 근데 다 해줬는데 완전 나중에 보면 이상한 괴물들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지금 요 지역에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집은 이제 그렇고요. 아이가 우상되어 있지 않은 집이 또 있어요. 부모님이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한 집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이 영적 문제 심각한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거의 뭐 중독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에 딱 가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제 저나 뭐 저희 사모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이게 만나보니까, 아이들도 만나보니까 그래도 오늘도 우리 주인 친구 이렇게 딱 보니까 메시지를 애가 잘 들어요. 제가 여기서 강당에 보이잖아요. 잘 들어. 저희 딸보다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듣고 있더라고요. 얘가 딱 듣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는 눈치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알아듣는 애들을 하나님 붙이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불신자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기는요. 우리 교회가요. 자꾸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응기. 어떤 적응기냐? 약간 이제 새로운 흐름에 들어와서 거기 이제 있는 거 배우고 적응하는 시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 한 8월 정도 끝나고 9월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건 좀 오예배 때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락방 딱 놓고 기도하세요. 다락방. 그냥 여러분만 모이는 거 말고 다락방. 그리고 개인 양육은 따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다락방과 개인 양육은 따로 하되 교회 공식적으로는 다락방 중심으로 하고 개인 양육은 세가족 중심으로만 쫙 진행합니다. 세가족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조장이나 개인 양육 그리고 다락방 사역자 요들 중심으로 깊이 포럼하고 점검하고 치유받는 미션홈 요렇게 이제 중심으로 쫙 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딱 기도하시고 그 저 다락방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현장에 전달하고 이런 관계된 사람 모두에게 전달한다라고 딱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락방 딱 열어놓으면 그쪽에 여러분이 조장이 되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그 다락방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딱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뭐냐 다락방은 복음을 듣기 위한 전투 기지예요. 근데 진짜 그 복음을 딱 듣는데 복음이 부딪히는 사람 복음이 이해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나타난 문제는 영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요 부분이 이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드러난 문제 아니면 숨겨진 문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구나라고 이해하고 오직 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요. 요 오직 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지면 그 사람들하고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 깔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황금어장 다시 말하면 제자 찾기란 거죠. 한 지역에 들어가면 황금어장과 제자를 찾은 건데 사실은 바울이 봤을 때는 어떤 황금어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제 지역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제자에 대한 개념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역과 제자. 그래서 바울이 지역과 제자를 찾기 위해 들어간 데가 사도행전 17장 1절의 회당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회당이에요. 왜 회당을 들어갔냐면 회당은요 교육기관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기관인데 왜냐면 그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썼던 교육 방법이에요. 철학. 그래서 굉장히 고등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은 헬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 철학과도 관계되어 있는 문화다 보니까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교육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책도 많이 없으니까 책을 돌려가면서 보고 그거 갖고 서로 간에 굉장히 포럼을 하면서 그걸 깊이 만드는 그런 교육 방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당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그러니 여기에 누가 많이 모이냐면요 헬라인 기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도 교육하고 그래서 유대교가 여기 이를 중심으로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헬라인 기부인도 많이 모인 겁니다. 고등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바울이 딱 들어가갖고 뭐란 거예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제일 빠르게 왜냐면 유대교 배경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구약의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했을 때 가장 빨리 알아먹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딱 들어가갖고 여기서 복음을 여기서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회당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회당.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데 좀 장소적 개념이라면 대학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공서도 이렇게 될 수 있겠고 학교도 될 수 있겠는데 요즘 솔직히 학교나 관공서 이런데 또 대학도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하잖아요. 신천지가요 너무 들어갔고요.
완전히 휩쓸었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설문조사에서부터 별걸 다 했거든요. 사람을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 그러니까요, 의자는 사람을 딱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야?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에타라는 게 있어요, 대학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요, 아이들이 딱 이제 뭔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하면 사진 찍어. 멀리서 사진 찍어서 에타에 올려요. 지금 여기 무슨 관인데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루엣이 올라가. 누가 전도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도하는데 실시간. 그래서 내가 우리 대학 랩런트하고 같이 전도하자고 이렇게 타는데 대학 랩런트 목사님 못하겠다. 친구들이 자기 본대.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 막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현장 전도 실제로 어려워요. 대학에서. 그만큼요 이상이 신천지가 또 이상한 짓 해놨지. 대학에서 문화가 그렇지. 뭐 그렇다고 저는 상관없이 하는데. 근데 조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제자를 찾는다고 황금어장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황금어장 그리고 요즘은요 전도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유목사님 뭐 기숙사 같은 데 가서 밤에 막 메시지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 막 그랬다 그러면 바로 이제 경찰 신고는 아니지만 뭐 진정서 같은 거 나갑니다. 그러면 요즘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딱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좀 저는 다락방 스타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그래서 지금은 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른 방법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냐. 근데 이 다수 사람들 중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반응 좋다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서 그 중에 예비된 사람 찾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제로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자라고 사람이라고 한 거는 숨겨진 황금어장이 있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돼버린.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힐링하우스 메시지 오전에 드렸지만 이 한 사람 이 사람 한 명을요 제대로 치유하면 이 치유가 바로 치유의 집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루디아 한 사람이나 귀신 들리는 종 간수가정 여기서 딱 나오니까 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한 사람을 찾는데 에너지 쓴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이제 치유될 제자를 그리고 치유할 제자를 왜 안 붙이시겠냐. 그래서 계속 우리 전도하는 팀이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영의 상태가 치유되면 하나님이 요 부분에 중심 갖고 인도받을 사람을 붙이신다. 그러면 현장 계속 나가는데 안 붙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내가 아직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래요. 계속 나가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자꾸 모르는 얼굴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느끼시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일단 치유가 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우리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좀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치유가 안 되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또 들어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에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사람, 대상, 장소가 있어요.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상자들 그래서 여러분 좀 명단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어떤 현장도 됩니다. 장소도 돼요. 여기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좀 계속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서 뭘 전달해야 되겠냐? 그 현장에다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바울이요. 아까도 좀 얘기 드렸지만 새 안식일 동안 뭐가 있냐? 자기 규례가 있고 관례라고도 돼 있는데 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3주 동안 그 3주의 기간 동안에 뭘 전달해야겠다라는 회당에서 분명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근데
성경은 구약이죠. 바울이 되게 많이 한 게 강론입니다. 강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근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포럼도 해주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이제 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개인화인데요. 좀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그 오전에 렘넌트 이제 새로운 렘넌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해줬어요. 네가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좀 알겠는데 실제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를 거다. 그런 얘기했더니 그 떡떡거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바쁜 거 끝나고 나면 너 말씀 운동할 건데 그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라고 이 친구가 얘기했는데, 제가 개인화 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그 개인화 집중 훈련이라는 걸 처음에 시작했었냐면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복음 누린다는 거, 복음 적용한다는 거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인 부분 처음에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전달했는데 계속 또 유목사님 메시지 또 중심으로 이제 개인화 부분이 나오면서 노바디 나싱 이런 거 나오면서 좀 저도 이게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 부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조 목사님이나 이런 팀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보니까 저보다 더 깊이 영의 상태 속에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개입하고 건드리는지를 정확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냥 가서 제가 치유받고 있는 게 많아요. 가서 내가 이 부분이 전도할 수 없는 내 생각 속에 묶여 있는 상태구나. 그럼 내가 요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다니까요. 나의 전도할 수 없는, 이 지역에서 전도할 수 없는 상태는 뭐지? 근데 제가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속에 내가 저 사람을 못 파고드는 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많은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 사장님들이 과연 나를 잘 알고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겠냐?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내가 그 사장님들하고 깊이 딱 들어가서 밥도 먹고 다 하고 하는데 그 사장님들한테 개별적인 시간에 찾아가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떤 상황들인지에 대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 어떻게 보면 이런 나와 현장의 상태를 딱 보면서 이 안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제가 제 영의 상태를 딱 지난 한 2달 사이에 딱 그걸 보면서 캠프를 또 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전혀 안 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황금어장인데 황금어장 되도록 못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청국장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오빠가 이제 암이란 질병이 오셨는데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봤었을 때 기도 계속하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입은 품으면서 그 오빠가 정확하게 복음받고 가정이 복음받아서 전체가 복음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그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파고들지 못한 거죠. 그러니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제가 상가 쫙 다 있는데 이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 쫙 다 알면서 혹시 다니는데 병에 걸린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럼 힐링하우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딱 답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과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 딱 찾을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아까 제가 명단 얘기했잖아요. 대상자 쫙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왜 그리스도면 치유가 되는가? 그래서 뭘 전달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당신 질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십자가와 부활이 당신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 필연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왜 내가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면 하는가에 대해서 근본 문제 상태와 내 근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냐고요. 개인화라는 부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문제가 왜 내가 이렇게 나서 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난 행동하고 있지라는 거에 답을 냈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저랑 만나신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밭을 막 뒤집어 까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아파.
막 가시 막 나오고 막 돌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파. 힘드실 거예요. 막 어쩔 때 막 진짜 도망가고 싶다 그러실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오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가 답이 됩니까? 저는 답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영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여서 그 죄와 영적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면 다른 답은 없죠. 그리스도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위성을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요 희한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은 제가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완전 내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야손 같은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인정하면서도 알아들으면서도 아직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인도받고자 하는 인정하면서 좀 인도받고자 하는 이제 헬라인 귀부인 다시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 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이방인들 중에 굉장히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복음 듣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근데 완전히 인정 안 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흉악한 무리들에게 돈을 주고 소동을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켜서 저 야손이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불량배들을 이끌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은 크게도 두 부류죠. 요 두 부류인데 인정하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도 나왔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요 제가요 개인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요 그대로 와요. 제가 지금 간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딱 갔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중에 보면 교회 분란이 일으키거나 지금 싸움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뭐냐면 그 반대했던 사람이 영적 문제 빠지거나 복음 반대되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지금 개인화 이렇게 하면서 개개인들이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닫게 하는 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겠어요? 사단이 막아요. 사단이 막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단이 개입된 거 안 보이겠습니까?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지역에 이제 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곳이나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한테 정확하게 이 복음을 딱 설명하려고 딱 하면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시간표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도행전 9장 시간표로 가야죠. 하나님이 꺾으셔야 돼요. 제가요 지금 어떤 분 돕는 분 계신데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많은 것들 막 얘기하면서 개인화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져서 그래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저는 좀 제가 혹시 그 중에 뭐 남들이 봤을 때 실수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쿨하게 얘기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더라고. 그래 그렇지 뭐 이 부분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지.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그룹들은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인정이 잘 안 되는지 뭔가 모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요. 결국에는 함께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혹시나 교회 안에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기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차라리 마음에 꼭 놓고 뒤에서 계속 욕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싸우고 푸는 게 나아요. 복음 안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넣어놓은 거는 사단이 건드립니다.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담아놓고 있지 마세요. 그걸 마음에 딱 담으면 사단이 다음에 또 옵니다. 또 와서 또 걸어요. 언제까지 거냐면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걸려있는 분들 있으면 딱 같이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한번 딱 그냥 편안하게 딱 대화 나누는 편 완전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복음으로 딱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게 이렇게 여기 바뀝니다. 여기 재앙시대, 사각시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고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돼요. 근데 아니면 뭔가 모르게 저 사람 생각하면 믿고 팀이 안 돼. 뭔가 모르게 꼬장꼬장하게 걸려. 그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내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막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많이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전도팀이 안 되지? 전도가 지속이 안 되지?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을 찾아내서 복음 선포를 통한 제자를 찾아봐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제자 한 명 일어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황금어장의 개념이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요, 현장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그 다락방을 연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얘기 드릴게요. 다락방에 그러면 현장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 그 현장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못 와요. 교회까지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복음 줘야지 겨우 복음 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만나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장이 필요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에 우리 다락방을 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이 선포될 때 제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락방을 연 만큼 제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락방을 딱 여시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만 딱 선포해 보세요. 복음과 복음 기준만 딱 선포해 보세요. 그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양육도 해주고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도와주면서 팀 사역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나오냐면요 전도 대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안 나오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이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 진짜 이해가 돼야 전도 대상자가 보여줘.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필요하다. 여기 현장에 복음 필요하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 전도 대상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통해 계속해서 또 관계된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이해됨으로써 뭐가 안 된다는 거. 전도 대상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는데 확산이 안 된다 싶으면 새로운 사람이 안 온다 싶으면 우리는 그거 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요셉이하고 다락방을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 얘기했냐면 복음 계속 얘기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얘기 쫙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팀 사역을 계속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딱 듣더니 아 얘도 복음 필요하고 얘도 복음 필요하고 얘도 복음 필요해요. 그러면 교회 주일날 초청할 때 한 번씩 데려오고 그리고 얘네들하고 다락방을 해서 또 기도하자 라고 했는데 이 다락방이 열려서 한 명씩 연결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될 겁니다. 왜냐면 얘가 복음을 이해했거든요. 좀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먹으니까 얘를 통해서 계속 관계된, 오늘도 아까 잠깐 포럼하는데 관계된 친구 벌써 한 4명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기했던 애들이 다 한 번 와서 그 한 번씩 복음 다 받았거든요. 영접은 다 했어요. 문제는 영접 문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딱 만들어 놓고 복음을 듣는 장에서 계속 복음 들으면서 치유돼야 돼요. 치유 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뭐 이제 뭐 우리 랩런트 한 명은 또 어디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쪽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중에 한번 전화하자. 만나서 또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문제도 알기 때문에 딱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도 알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기다려야지. 제 마음속에 기다려야지. 왜? 이 친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야 될 친구가 맞다면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에서 발견된 제자와 함께 결국에는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게 키죠. 말씀 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고 치유를 받지 않으면 정확한 복음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초대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였냐면 색깔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쓰고 소망의 인내 그 좀 기다리고 믿음으로
또 수고해주고, 그러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원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증거가 오니까 나중에는요 본받는 사람이 될 정도 아니가 다른 사람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그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말씀 운동 하나 제대로 일어나서 치유받았는데 이것이 계속 확산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어떻게 전도가 일어나냐, 많은 데가 일어나는 데가 아니라 진짜로 야손 같은 사람 한 명 딱 만나지고 중요한 이 사람 중심은 야손의 집과 이 중심으로 시스템 세워졌는데 나중엔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가 일어났는데 다수가 보험받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들 한 명 한 명 중심으로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다락방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락방이 황금어장이 돼요. 그 다락방과 관계된 현장이 황금어장이 돼서 전도운동 계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거 갖고 300년 전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다락방을 했냐? 나중에 티 내면 안 되는 다락방 했어요. 절대 예수 믿는다는 티 못 내. 그리고 뭐예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뭐예요? 개인을 파고들어. 개인을 파고들어서 뭐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렸겠어요? 아니겠죠. 개인을 파고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운동 쫙 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 확신되면 같이 카타콤에 간 거죠. 그래도 거기서 찬양하면요 소리가 막 울려. 어디서 부르는지 몰라. 그러면 이게 그 미로로 돼 있어서 그 길을 모르는 사람, 그 옛날에 누가 일본 사람 들어갔다가 죽었대잖아요. 일본 부부가 들어갔다가 죽었대잖아요. 카타콤 들어갔다가 출구 못 찾아서. 미로로 돼 있어서 아무나 못 다녀요 거기를.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 딱 나와서 또 로마를 보고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장악한 거죠. 뭘로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황금어장